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주를 바라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삶의 길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평강이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두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오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모두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거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그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두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교독문 2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전기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영광과 위엄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절이 바뀜에 따라 언덕에는 노란색, 붉은색으로 물들어가고 들판에는 여러 가지 곡식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며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해 어리석게 살던 우리를 태초에 택하여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어 영생과 하늘나라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아버지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강한 손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이 시간 아버지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했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능력으로 살기를 고집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의 세상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강요되는 전쟁은 그칠 줄 모르고 전염병은 올겨울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뉴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등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걱정과 한탄을 하는 대신 아버지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고난의 십자가를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 이 험한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슬기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이 미국에서 머리가 되며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들이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노년에 더욱 전도에 힘쓰시는 송태길 목사님, 싱가포르의 송태석 한혜정 선교사님, 뉴저지의 임원빈 목사님, 이들을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시며 어려움 중에서도 늘 기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사랑하는 이본문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사 모든 성도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아 우리 모두 변화되어 세상에 나갈 때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지 못한 교우들, 이 예배를 기억하며 같은 성령의 감동 안에 있게 하시며 다음 예배 시기에는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며 하늘의 크신 복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평소에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나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부딪히게 될 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굉장한 배짱이고 자신감과 용기 가지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의 용기와 여유를 가지고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를 더욱 존중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믿고 긍정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문제를 결국은 해결해 갑니다.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동안 경험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 무언들 못할 것이냐, 이런 자신감이 그분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얼마나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자세는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정명 집사님 읽어주신 말씀 시작하는 로마서 8장 31절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용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읽어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여기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또 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모든 은혜와 계획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으로 오늘 얘기하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누가 이 일에 대하여 회방하겠느냐? 누가 하나님 품에서 우리를 빼앗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분처럼 세상을 향하여 어려움 앞에 우리는 그래 한번 해보자,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처럼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갈보리 산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사실은 갈보리 산상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두 가지의 사실, 두 가지를 성취하신 놀라운 사실입니다. 첫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갈보리 산상에서 또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 갈보리 산상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성취된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셔야 했던 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된 인생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뵐 수가 없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람의 생명을 대신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절에는 수없이 많은 양의 희생, 염소의 희생, 송아지의 희생, 하다못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드려진 수많은 짐승의 희생의 이 제물은 한 가지를 예표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장차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한꺼번에 처리하실 우리의 죄를 대신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의 제물이 있게 될 것을 예표해 준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후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는 구약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야 될 그 성소를 말합니다. 짐승에 매번 잡는 희생제물이 아니라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성소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되 영원히 만족시켜드린 사건이 된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인을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신 너무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갈보리 산성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러므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어 나의 죄가 다 처리된 사건이 갈보리 산성의 십자가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선포된 바로 그 현장이 갈보리 산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처럼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허락된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를 때까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돌보시며 공급하시고 선한 길 인도해 주실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구원한 백성을 이 세상에 그냥 살도록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심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 못하시겠느냐. 은사란 거저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까워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영국의 매튜 헨리는 이 구절을 해석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부족할 때는 언제고 보급이 대기하고 있다. 보급이 대기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 왕관과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그리로 가는 길목에서 필요한 물건을 충분히 충당해 주시고도 남을 것이다. 우리에게 자녀의 상속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렇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 그날까지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누가 기르시는지, 들에 핀 아름다운 백합꽃 누가 예쁘게 자라게 하고 기르시는지를 말씀해 주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놓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자연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돌보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한 우리 백성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넉넉히, 넉넉히. 지난 주일 우리 변정 장로님, 변양석 권사님 가정의 초대를 받아서 저희가 융숭한 대접을 받고 참 복된 교제를 나눴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변 장로님 거실에 벽에 걸린 십자가, 커다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연약한 인생이 아닌가, 살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질문을 갖고 살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저기 십자가 있고, 우리의 가질 수 있는 소망, 위로가 바로 저 십자가 있지 않은가.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있고 보증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찾아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가, 낙심과 실망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를 통해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라이트 목사님은 영국의 브릭스햄의 가난한 어부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4년 동안. 24년째 되던 때 건강이 무척 약해지셨습니다. 더 이상 목회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목회를 접고 요양시설로 가야만 됐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역을 접고 요양하기로 힘든 결정을 내린 그날 저녁에 평소처럼 마을의 해변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밀려오는 물살들을 바라보면서 24년 동안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떠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라이트 목사님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종이 가는 곳은 쓸쓸한 곳이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께서 늘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날 라이트 목사님이 집에 돌아가 드린 그 기도로 시를 만들었고, 영국의 교육자 몽크가 그 시를 찬송가로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가는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찬송가가 되었고, 하다못해 영국의 운동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합창으로 이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찬송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부르는 찬송입니다. 찬송 531장입니다. 때점으로 날 이미 얻으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기억하십시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공급하시고 힘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갈보리 산상에서 증거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는 사실을 또 하나 말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더 이상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신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져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하셨다. 율법이 우리를 때로는 고발합니다.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고발합니다. 그럴 때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의롭게 하셨다. 간악한 마귀가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붙들고 밤낮으로 참수합니다. 나는 너의 과거를 한다. 내 허물을 봐라.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를 할 수 있겠느냐? 천국 갈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사람을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8절 9절도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그리고 선언하신 의롭다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때로는 허물과 죄로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여전히 인정하시고 의롭다 선언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십니다. 우리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영국의 토트넘이 최근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 후에 토트넘의 수비수 센터백인 에릭 다이어 선수가 영국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에릭 선수는 경기 중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6강 진출을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시합인지라 양팀 모두 다 공격에 집중하기 위해 수비 라인을 위로 끌어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자칫하면 역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긴장된 상황 가운데 수비수인 에릭 선수가 자기에게 굴러온 골을 잘못 다뤄가지고 상대팀 선수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1점을 순식간에 허용하고 말았어요. 낙심과 부끄러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상황이에요. 동료 선수들은 말을 아꼈지만 에릭 선수는 그 좌절과 실망감을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토트넘 응원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경기장 관중들 전체로 응원가는 퍼졌습니다. 에릭은 그 우렁찬 응원가를 들으며 군중들이 마치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에릭, 우린 널 믿어. 널 지지해. 실수를 빨리 잊어버리고 팀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다해 싸워줘. 그러면 너의 실수를 만회할 거야.
우리는 널 응원한다. 힘내, 에릭. 우렁찬 응원가를 들으며 군중들이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들렸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며 가슴이 울컥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에릭은 팬들의 응원에 용기를 가지고 다시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토트넘은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토트넘의 군중들이 응원가를 부르며 에릭 선수를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하여 의롭게 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낙심치 말고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나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울 것이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시절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에 빠져 살다가 나라를 잃고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의롭다 인정하고 너를 자녀 삼은 너의 영원한 아버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선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을 보증해 주신 하나님. 오늘 로마서 8장 33절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다시 사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성경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의 대언자요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혹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율법의 정죄로나 사단의 어떤 고발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천국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우리를 위하여 충복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계심을 여기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은혜의 삼중막, 은혜의 삼중막에 쌓여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 갈보리 산상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이고 이제는 더 이상 죄 없다, 의로운 나의 자녀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증인으로 또 중보 기도자로 계시는 예수님, 은혜의 삼중막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크신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면 우리가 속한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독일의 빌헬름 부시 목사님은 1897년생으로 세계 제1차 대전 때 소위로 참전했던 분입니다. 전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분입니다.
그 후 그분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라인 루후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전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히틀러 정권에 반대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다가 수없이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던 분입니다. 부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나치스 군에 의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갈 죄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죄수들은 깊은 절망과 죽음의 공포 속에 떨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벽을 두드리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간수들이 천장을 향해 총을 쏘아대고 마구 뛰어다니며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때렸습니다. 복시 목사님이 기록한 책에 의하면 지옥에 다를 바가 없었다. 그때 복시 목사님은 조용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3분쯤 찬송 소리가 계속되었을 때 두려움에 날뛰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서는 찬송가 부르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누구 하나 간수들도 부시 목사님의 찬송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우리의 구원의 주, 위로자여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감옥서에 들려질 때 사람들은 살 소망을 찾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절망의 나치 수용소에서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던 그들에게 부시 목사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사는 이 세상에서 위로자여 참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를 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확실한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정과 일터와 관계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역할자로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보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손길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뿐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확실한 보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처럼 확실한 은혜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시고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는 날 동안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며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참된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족구가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증하게 태갑니다. 이 나라를 주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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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예, 주보를 통해서 광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광고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믿음이 아주 없도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